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만 읽고 뒷부분 마무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세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세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솔이 가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짐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혼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하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겨 손이 가증한 나무 가지가 그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14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바벨론 왕의 파멸을 다시 말하고 아수르 왕 블레셋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뒤에 안 읽은 부분들이 쭉 이어지지요. 1, 2, 3절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 위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이지요. 이 긍휼과 사랑을 말씀할 때 구약에 늘 헤세드 이것은 완전한 사랑, 전능한 사랑을 늘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것은 옛날 애굽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낸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 뉴스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을 다시 택하여 불러낸 이 구약의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한 애증은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가장 큰 예표가 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땅에 이제 같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그 다스리는 권세까지를 3절이지요. 주신다 말씀하면서 슬픔과 권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이제 놓으시고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주시는 그때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 때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4절에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보한 성이 어찌 그리 패했는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솔의 귀를 꺾으시다는 쭉 그 바벨론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노래를 너희는 지어 부르라.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지요? 시편 137편이지요. 이방인들 그 땅에서 이 압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노예하면서 너의 노래 잘 부르지 않느냐, 너의 노래를 한번 불러라. 그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리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의 말씀이 찾아보면요 기억이 나지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반대로 우리를 조롱하며 한번 너의 노래를 불러보라 하던 그 백성 바벨론을 향해서 조소의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놀라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도에 있던 자들을 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한 나라를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도록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도록,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왠지 은혜가 떨어지는 것하고 기도가 약해진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졌나 보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이제 왕에 대해서 조 12절서부터 너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12절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저 낮은 곳에 쓰레기 그리고 구더기와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 있는 분들은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데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할까요? 이 계명성은 아침에 늦게까지는 샛별을 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뜨는 그 샛별, 수성금성시고 와서는 금성을 갖다가 샛별이라 해요. 금성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보이는 별이라 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별. 그래서 엄청난 권력과 영화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세상의 왕의 상징이 있던 이 바벨론 왕, 북극 지폐는 신화를 얘기합니다. 이 북극 지폐, 그 북극에서 하늘의 신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그런 신화가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중동에 있지요. 네가 그 신의 집합에 신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한다고 자부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애굽이나 이런데 그 권력자들의 무덤에는요 신의 아들 아니면 뭐 신 이렇게 그 비석에 쓰여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 저 이북에 김일성 집단, 거기도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 신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권력자들의 그 무한한 권력은 자기들을 신의 자리에 따같이 갖춰놓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집어 엎고 낮추실 때 저 김정은 정권 우리 세대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높아지고 낮아진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언정 마음이 높아지거나 결코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선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으로 21절 23절의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해요. 다시 한번 뒤에 또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은 3번에 걸쳐 나오고 그 뒤에 24절서부터 안 읽었습니다마는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4절이 참 재밌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생을 반드시 되어지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며 말씀해. 그리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할까? 이 당시 온 세계를 이미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의 멸망은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던 그 아수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사람이 높아지고 나빠지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28절서부터 쭉 말씀하면 32절에 블레셋의 멸망 심판을 말씀하면서 32절의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지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블레셋의 사신들이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런 질문 속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그의 백성이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시온을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시지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겠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왜 제가 걱정합니까? 저는 잡니다. 그러고선 편안하게 누웠지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오려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늘 한계를 보거든요. 늘 우리 한계를 알거든요.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한계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붙드시고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 적용을 나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또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지요. 우리의 오늘 신앙과 삶,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모든 조건, 내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 계명성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그 일들 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았고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서 아버지 소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슬픔의 노래가 변하여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약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주님의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박수를 모시 하나님의 장래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 사모님 딸 사랑하는 박영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온면의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하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세드 하나님의 손길로 그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